16절과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 세 번째 날 주회전에 오른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첫날은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제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자. 수동태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 항상 능동이 있으면 수동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같은 문장이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었다. 음식은 나에게 먹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능동과 수동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는 건짐받았다. 이름이 건져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굉장히 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100만 명에게 물어보면 100만 명이 다 다르게 말합니다. 왜요?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인생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길을 간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해석이 되겠지만 사람마다 다 달리 사니까 그 형편에서, 그 지경에서 건져내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16절 말씀에 많은 물에서 건져주신다고 되어 있고, 밑에 많은이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죠. 번호가 밑에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물에서, 많은 물에서, 큰 물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구해주시고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모세는 어디서 건져주셨나요?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악어의 이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죠. 악어의 이빨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먼저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압제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국의 폭력 앞에서 이스라엘 운명은 마치 물속을 지나가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죽음과 나 사이는 얼마 차이밖에 없다고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곁에 있는 삶, 죽음이 만연한 삶,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역이 심했으면 그 앞에서 젊은 사람들도 팍팍 쓰러져 나갔습니다. 왜? 마음껏 먹고 일한 게 아니라 아주 소량만 먹여서 누가 노예한테 많이 주겠습니까? 많이 주면 튼튼해져 갖고 이집트를 향하여서 반역의 깃발을 들 텐데 나라가 그걸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평균 신장도 이집트 사람에 비해서 목 하나 적게 그렇게 일부러 음식 조금씩 주면서 아주 혹독하게 노역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죽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또 끝내셨나요? 홍해 앞에서 깊은 물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 시에서도 많은 물에서, 이 많은 물, 큰 물,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물, 큰 물, 홍해. 다윗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았지만 조상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 많은 시련, 많은 역경, 많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날카로운 사자들의 이빨, 한 마리도 아니고 며칠씩 굶겨가지고 사람이 떨어지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그 날카로운 사자들의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죠. 다니엘만이요? 그의 세 친구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 가까이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 앞에서,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만 건져 주셨나요? 그들 속에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구원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0절 말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자기 배만 불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탐욕입니다. 짐승의 발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탐욕입니다. 탐욕 아래서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겁니다. 탈북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어린 아들과 함께 미혼모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에요. 그렇죠. 찌끄러기가 내려오는 거니까, 부수적인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니까, 굶다가 배고파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바닥 인생, 거기서 못 살면 여기서도 못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가장 강한 아픈 그런 이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빨도 지나갑니다. 17절 말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나를 까탈스럽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서가지고 사람 정리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쁜 놈보다 몇 배 나쁜 놈이 온다고요? 설교 들으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2배 더 나쁜 놈이 온다고. 나쁜 놈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거 빼달라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나쁜, 2배 더 나쁜 놈이 온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되지. 그런데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날카로움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죄의 깊은 잠이 우리를 삼키면, 죄의 깊은 잠이 우리를 삼키면 영과 육이 피폐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늘 한번 보세요. 40편으로 한번 쭉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한 말이죠.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수렁을 말하죠. 보이는 에레미야가 빠졌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두었던, 물이 없을 때는 이 수조가 감옥이 되니까,
물이 없을 때는 수조가, 저수지가 감옥이 되니까 거기에다 빠지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뭔 말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진정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건 뭔가? 밥을 덜 먹어서, 아니면 사자의 이빨이, 아니면 원수의 날카로운 칼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깊이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모든 고난과 위기, 두려움, 환난, 사망과 넘어짐, 악의와 불의가 가득한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이것은 내가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건져내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세상에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통스러운 흑암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백성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40편 2절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넘겨볼까요? 고린도 신약으로 쫙 넘겨가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성경은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또 건지실 것이며, 아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시편에서는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 큰 물이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 큰 물은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을. 물에 빠져서 죽는 인생. 그래서 많은 물이 있습니다. 곳곳에 물입니다. 곳곳에 물입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내보내죠. 아들 학교 잘 다녀와. 그런데 유치원 차에, 과속하는 차에 희생당해가지고 젊은 엄마 아빠가 3년째 내내 국회 앞에 가서 우리 아들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로 끝내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학교 앞에서는 30km 속도를 잘 지켜서, 30km, 지금 시내 주행 속도가 60km인데 10km만 낮춰도, 50km만 낮춰도 교통사고율이 5%가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조금만 줄이면 사람 안 죽는데, 안 죽고 그냥 살짝 다치기만 하니까 차라리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온 서울 시내에서 규정 속도가 50km로 10km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아들 하나 죽는 걸로 이게 끝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막 싸우다가 간신히 하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청와대에다가 20만 명이 막 청원해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신히 통과됐지 않습니까? 사망의 물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최후의 원수에게서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과거에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과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과거도 건져 주셔야 합니다. 현재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건져 주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편 91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을 건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 자식들 사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녀들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장가가기 전까지, 장가간 후에 손자 날 때 그렇게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겁니다. 사람에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신의 힘으로는 못한다.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한 사람도 못 구한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세주시다. 1634년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남쪽 바바리아 지방에 오버아마라고 하는 오버아마가, 이 마을 이름도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그 마을,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돈 벌러 갔던 주민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죠. 대책 없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죽어갑니다. 대책 없이 죽어간 그 무덤 앞에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10년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만 살려주시면 10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바치겠다고. 웬일입니까? 그날 이후로 단 한 명도 흡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역사입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흡사병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390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날까지 그 동네 사람들은 약속대로 연극을 만들어서 매 10년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순환극입니다. 그 마을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2,200명이 그 연극에 동참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5천 명인데 2,200명, 반이 그 연극에 동원되는데 출연료는 없습니다. 출연료 없습니다. 출연료 받겠습니까? 출연료 없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이 계속됩니다. 아침 9시에서 점심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이 계속되죠. 5달 동안 합니다. 5달 동안 110번, 110번 공연합니다. 아마 저는 거기 있으면 뼈가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10번 공연해야 된다.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점심 빼고 오후 6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전 세계로부터 예약을 받는데 다 매진됩니다. 매진입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연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백성들이 그 마을에 가서 그 연극, 우리 식구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그 연극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을이 2,200명이 동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순절에 우리 한국에서 사순절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그래서 한 끼 금식해가지고 고난주간 한 생명 살리기 운동하는데 그런 큰 꿈을 가지십시오. 독일의 그 남쪽 지방 오버아마가라고 하는 그 마을, 만약 그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혹독한 날씨와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작은 마을인데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한 해에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 해에 한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믿고 농사 짓는 일과 공예품 깎아서 만들면서 관광 자원을 개발했다면 그 마을은 평생 이름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으셔서 세계에 소문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바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십니까?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오빠를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슬픔에 짓눌려 있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신 우리 주님, 능히 모든 죄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